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잘못되는 걸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세요. 우리들도 그렇죠.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면 기쁜데, 우리 자녀들이 아픈 거 보면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 안 해줘서, 그죠?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고, 아이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면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죠. 근데 그게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실 때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불통하고 연약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예비하셨는데, 그 하나님 주신 풍성한 복들이 저절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찾아 먹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찾아 먹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갔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7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참모진들의 말을 듣고 한 2-3천 명 데리고 올라갔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가나안 7년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을 다 차지하지는 못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찾지 못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좀 더 분발했다면 더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을 취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 졸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아서 그걸 가지고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인생 졸업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까요? 여호수아 같이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 주신 그 광활한 대지 가운데 일부분만을 차지하고 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세계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존귀한 반열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세계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냐,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가정주부여도 상관없어요. 사업가여도 상관없고, 목회자여도 상관없고, 할머니여도 상관없고, 할아버지여도 상관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쓰십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아우 지금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그죠?
복받기 딱 좋은 나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 것으로 이렇게 딱 취하면, 오늘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 그 얻을 땅 가운데 많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아쉬운 그런 아쉬움이 그 여호수아에게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좀 그런 아쉬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렇게 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복들을 주셨어요. 예?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거든요. 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이게 과거 시제예요. 현재 완료태. has blessed us.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러면 그냥 그래 인생 졸업하고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우리가 천국에 가면 거기는 가난도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지, 그렇지, 그 나라 가면 그렇지,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그런 게 아니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부흥의 동풍으로 불어오는 메추라기의 고기를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그래요. 그것을 신령한 음료라 그래요. 그것을 신령한 음식이라 그래요. 영적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똑같은 그 말이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는 그의 신기한 능력이라는 말은 divine, 하나님 성품의, 하나님께 속한 그런 말이에요. divine nature, divine power, 그의 신기한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뭐를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것이 어디에 달려있어요? 신기한 능력, 디바인 파워, 하나님의 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 있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디바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우리의 미래 주소가 아니라 현 주소가 그렇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이미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려서 하늘 위에 앉게 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의 주소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주소가 하늘이에요. 하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인 우리가 이렇게 손을 딱 얹으면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손이 그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그 하늘부터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쟁판을 휘저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쭉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쭉 내려가지고 심장을 두둑 하니까 심장이 확 이게 새 것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늘에 앉아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그것이 접지가 되는 거예요. 접지,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게.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이 세상에 속한 줄로 착각해요. 육의 수준의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얽매여 살아요. 육에 얽매여 살아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여 살아요. 이 세상에 논리에 사로잡혀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건너에 흐르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딱 쓰면요, 몸에 병이 빠져나가요.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확 이게 뿜어져 나갑니다. 후광이라 그러죠. 후광이 막 뿜어져 나와요.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셨고, 그리고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취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보면 그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는 그런 방법에 관한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요한복음 16장 23, 24절에 보면 한번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3, 24절. 자,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날, the day,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날을 이야기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멸해버리셨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다 멸해버리셨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날이 이 날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날 이후입니다. 아멘. 오늘이 그날이에요.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세요. 기도는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조금 늦게 응답될 수는 있지만 사라지는 기도는 없어요. 반드시 응답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진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이게 우리가 좀 조바심이 나서 기도하는데 이 응답이 언제 올래나?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내 기도 들으시는 거 맞아요? 이제 이러한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하세요. 시간이 조금 이르냐 늦으냐 그 차이가 있을지언정 반드시 응답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할 건수만 생기면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할 건수만 생기면 기도하시라니까요. 막 문제다 싶으면 할렐루야 아버지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요청하오니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취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장님께는 안 돼요. 주식회사 하늘 회장님께 안 돼. 그리고 안상홍의 이름으로 안 돼. 이만희의 이름으로 안 돼. 이병천의 이름으로도 안 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문선명의 이름으로도 안 돼. 이단의 교주들이 하는 짓이 그거잖아요. 자기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참부모의 이름으로. 통일교는 참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 참부모가 문선명이하고 한학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죽었지. 근데 안상홍 하나님도 죽었고 보혜사 이만희도 곧 죽을 것 같고 이제 치매 와가지고 막 두들겨 만다 그랬는데 그 여자한테.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정말 그거 믿으셔야 해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이름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굴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으로 천군 천사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으로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떨려야 돼요. 그 무게를 느낀다면 예수님의 그 이름의 무게가 느껴지면 예수 그 이름만 불러도요 눈물이 쭉 흐를 정도 돼야 돼요. 가슴이 찬해오고 온 우주의 그 권능이 이렇게 실리는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 예수님 그 이름의 권세가 온 우주보다 무겁다. 권세가 있다. 그게 확 와닿을 때 그 믿음으로 툭 치면 그냥 나갑니다. 어둠이 나가요. 하늘문이 열린다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원한다고 기도로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것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하오니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받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자체를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말씀 자체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으므로 나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언약의 말씀 그 자체를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움직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말을 그대로 이룹니다. 천사들이. 그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천사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천사들이 빠르게 움직일 땐 바람도 일어납니다. 꽉 막힌 공간에서 기도하다가도 천사가 휙 할 때는요, 바람이 휙 이렇게 휘어리치듯 이렇게 됩니다. 창문이 다 닫혔는데 웬 바람? 천사가 움직일 때 그 바람. 천사들이 개입하거든요.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천사들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고요. 이 천사들은요, 구원 얻을 후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이라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근데 수많은 천사들이 실직 상태에 있다 그러더라. 할 일이 없대. 파송을 받았는데 할 일이 없대. 할 일이 좀 나 좀 일 좀 시켜주라 그랬는데 막 하여튼 대한민국만 실직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니라 천사들도 실직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천사들은 언제 움직이고 일을 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선포할 때 그 말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니까. 천사들이 개입한다니까.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2절에도 보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천사가 왔는데 누구 말 때문에 왔냐면 다니엘의 because of your words. 너의 말 때문에 내가 왔다. 너의 말로 인하여 내가 여기 왔다.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 9장에 나오는 그 예레미야서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 70년 만에 마치리라고 했는데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예레미야서에 나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 말을 듣고 왔다고요. 하나님께 여쭤가지고요. 다니엘이요,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70년이 뭐냐고 여쭤보는데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가서 이렇게 얘기해줘. 그래서 I have come because of you, your word. 너의 말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아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70년이라는 그 말씀에 관한 그 다니엘의 그 기도 고백. 아유, 나도 천사든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말고 그냥 천사들이 움직이게 만드세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들이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의 것을 만드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 네 개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생략하고 읽는 게 좀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역번에 따라서 네 개라는 말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요. 킹제임스 흠정역 이런 여기에는 없어요. 매라는 말이, 나에게라는 말이 없어요.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포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주장하면 예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 차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이 차원인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요 앉아있잖아요, 이 사람 좀 일으켜 주세요, 이 차원이 아니고 내게 은과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면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장하고 선포하는 거 있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 악한 것들은요 100% 원수마귀 사탄으로 일부러 죄를 짓는 게 아닌 다음에야.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징계 채찍을 드시는 게 맞죠. 그때는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런 거 말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꾸 악한 일이 온다, 이거는 100%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 타고 우리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을 때 군대 귀신들이 바다에 막 그 풍랑을 일으키고 광풍, 미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막 예수님과 제자들의 배를 뒤집어 엎으려 했잖아요. 그죠? 그게 군대 귀신이 일으킨 거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역으로 보내서 거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고 거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가는데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 여기 도착하면 자기들이 물러나야 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 못하게 막 그 광풍을 일으킨 거잖아요. 미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큰 막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려 그랬던 거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막 그 제자들은 두려워 떨면서 막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을 깼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죠.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딱 돌이켜서 아이고 참 기특한 내 제자들, 그래 니들이 나를 깨웠어, 잘했다 그러셨어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그들을 또 꾸짖으셨잖아요. 내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지, 그럼 가는 거지. 그럼 이거는 악한 원수막이 사다는 거니까 너네들이 꾸짖었어야지. 에? 잠자는 나를 깨워서 되겠냐, 나 지금 피곤해가지고 진짜 그런데 정말 나 쉬게도만 좀 쉴라 그랬더니 그것도 좀 쉬는 것도 배가 아파서 깼냐,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어쨌거나 좀 예수님 쉬게 좀 놔둬했어야지. 악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그러한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훈련이 아니고 100% 원수마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파쇄시켜버리길 바랍니다. 아멘. 그거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꺾어내고 파쇄해야 될 그런 거지. 그거 갖다가 막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언제까지 저를 흔드시려고요, 이제 좀 그만 좀 하세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요. 그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라고. 원수마귀 사단의 장난이지. 그런 악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고요. 묶어버릴 수 있다고요. 어떻게 될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요. 아이테오가 그런 말을 요구한다, 주장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바람 멈춰 이렇게 요구하는 걸 이야기해요. 에? 일어나서 걸어 이런 식으로. 답답한 가슴 뚫려 이런 식으로. 왜 아멘을 안 하시나 모르겠어요. 다들 평안하신가 보다. 아니 그러한 문제들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되라고 선포하고 주장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주님이 행하신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 이 미친 바람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미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예수 이름으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어디에 꿇게 하셨다고요? 예수의 이름에. 예수님께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 예수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에 있어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예수 이렇게 선포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거라고요. 무릎을 꿇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복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몸에 모든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뀔지어다. 막 이런 식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의 현장에 꼬인 것들은 풀릴지어다. 막 기도하다 보니까 족쇄가 확 나를 묶고 있어. 그러면 기도하고 나서 근심이 생겨가지고 난 묶여있네. 그러면 안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족쇄는 풀어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요 이게 진짜 툭 풀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도 시험 들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신 건 왜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푸는 건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을 푸는 건 내 일이라고요. 내 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신 거예요. 보여주셨어. 그러면 네가 풀어야 되는데, 이제 그냥 막 근심을 하고 그래. 차라리 안 봤으면 좋을걸. 괜히 봐가지고. 아니, 예수 이름으로 푸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그날까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꺾어내셔야 됩니다. 악한 마음이 들면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음 제거돼 이래야지. 아유, 훔친사가 맛있다는데 나도 한번 훔쳐 먹어볼까, 이러면 안 된다고. 예수 이름으로 그걸 꺾어버려야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예수 그 이름의 권세라고요. 여러분,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때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다가 타락해서 버림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한때는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다가 어느 한순간 타락해서 버림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찬양 사역자들을, 찬양하는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한때 정말 존귀하게 쓰임 받았다가 타락해서 버림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요. 찬양 사역하는 분들이 이게 굉장한 사역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근데 찬양 사역하고 그런 그 팀들을 딱 보면 역겨움이 확 올라오는 팀들이 있어요. 거룩을 풀어내는 게 아니라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그런 것들이 확 풀어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다 어느 한순간 타락이 되고 죄가 들어오고, 그 예수 이름으로 쳐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게 버림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집회 가운데 갔을 때 찬양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기름 부음 가운데 훅 들어가거나 그 역겨움이 느껴져 가지고 오래 있고 싶지 않고 그냥 아우. 근데 또 그 역겨움이 펼쳐지는 그 광란의 현장에서 같이 막 그냥 좋아가지고 막 뭐 기름 부음이 이때는 둥 똥물 받아 먹으면서 기름 부음이 강하다고 막 영적으로 막 똥물이 튀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 더러운 건데 그게 막 기름 부음에 달짝지근함. 똥물이 무슨 달짝지근해, 구리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지 않으면, 예수 이름으로 꺾어내지 않으면
거기 예외인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의 그 권세를 이야기하고 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꺾어내시기 바래요. 죄의 유혹을 꺾어내시기 바래요. 악함의 은혜 그 유혹을 꺾어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꺾어내고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되고 또 일으켜 세워야 되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남자, 그 거지가 구걸할 때에 보면서 네가 구하는 음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요 재산이에요. 재산. 내게 있는 것, what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듯이 그 현찰을 가지고 있듯이 예수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새 힘을 얻었다. 여러분 사도들의 사역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루따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야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기 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미 채찍이 맞을 때 다 지불했습니다. 모든 질병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치료하셨습니다. 이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일어나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일어나면 진짜 일어납니다. 그래도 안 일어나면 안 돼요. 그건. 우리 목사님들하고 등산을 하다가 어떤 분이 발목이 접질렸는지 이러고 있어요. 막 그 가파른 데서 막 이러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발목 접질리셨어요? 저기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했더니 막 이렇게 해. 여기 한번 의자 좀 앉아, 여기 바위에 좀 앉아보세요. 저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도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괜찮을까 그랬더니 싫대. 그러고 보니까 한쪽에 중풍이 온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 산을 또 올라서 그 미끄러운 산을. 괜찮대.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고 왔어 그냥. 괜찮다는데 어떡하냐고. 안 받겠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요 그냥 예수님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이 그걸 너무 잘 알아서 사탄은 그거 싫어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소문이 퍼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 막 이야기하니까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잖아요. 풀어주면서 조건이 뭐예요? 뭔 조건? 석방 조건이 뭐죠? 이후에는 이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석방 조건이에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사탄이 거기 아주 치를 떠냐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무엇이라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되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미하고. 여러분,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주장하고 어둠의 권세를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어둠의 권세를 묶어버릴 수 있고 이거를요 우리가 정말 알고 삶에 적용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근데 이 설교 들으면서 나 저거 아는데 그러지만 얼마나 좀 적응하고 계세요. 또 아는 설교 또 하셨어. 이제 그런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 그 얼마나 적용하셨어요. 여러분, 브라질 깐탄두바 마을에서 닭과 돼지 농장에 그 닭과 돼지들이 계속 죽어갈 때 그 예수 이름의 그 권리, 예수 이름으로 어떤 걸 주장하면 된다, 예수께서 하신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농부가 그 부엌문을 열고 나가면서 한마디 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돼지 한 마리도 닭 한 마리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부터 정말 돼지 한 마리도 닭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 간단한 말 한마디로 예수의 이름으로 돼지 한 마리도 닭 한 마리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날 이후로 그 농장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여러분, 비즈니스 언리미티드에 나오는 그 간증, 스위스의 큰 회사 하도급 업체로 소나무 가공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있었죠. 소나무로 가공품을 만드는 거야. 그런데 회사가 계속 적자가 나는 거죠. 군나로선한테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군나로선이 가서 봤더니 소나무 옹이가 있는 걸 다 잘라내고 옹이 없는 데로만 소나무 이 가구를 만드니까 옹이 있는 데다 잘려서 버려지는 거죠. 그죠? 그게 27%예요. 27%. 옹이로 잘려서 버리는 게 27%예요. 그게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다 불로 떼우고 막 불쏘시개로 떼우고 그래도 산더미처럼 있는 거예요. 근데 군나로선이 그걸 딱 보면서 야, 이게 제품이 되면 되네. 이거 버려진 이게 제품이 되면 되네. 아니 그게 어떻게 제품이 되냐고. 그게 다 지금 쓸모없이 버려진 그게 어떻게 제품이 되냐고요. 근데 군나로올슨이 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 버려진 그 소나무 옹이 가지 있죠. 거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큰 소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버려진 나무들의 산이 일어나 제품이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 수준이 있다. 아멘 하지. 거긴 다 사람들이 당황해더라는 거야. 다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군나로선이 아니 바보가 된 거야, 자기 혼자. 그래가지고 슬금슬금 빠져났어.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근데 두 주일 후에 전화가 온 거 아니에요. 그 회사 사장한테서 군나로선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그 내용이 뭐죠?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고 그
누구보다도 굿나루스니 먼저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노르웨이에서 전화가 왔는데 혹시 부엌 장식장의 중앙 부분을 만들어줄 수 있냐고. 근데 한마디 더 하더라는 거예요. 소나무 좋은 걸로 말고 각 가지에 옹이들만 그 사용해서 그 장식장을 만들어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거기 그 쌓여있던 그게 다 진짜 제품이 된 거야. 비싼 돈내 그냥. 이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버려진 나무들의 산이 일어나 제품이 될지어다. 근데 정말 그게 제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순간 흑자로 들어선 거예요. 그게 예수 그 이름의 권세예요. 우리는 여러분 복받은 자들이에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꺾어버릴 수 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천사들이 움직이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2019년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게 뭐가 있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차단할 게 뭐가 있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주장할 게 뭐가 있나? 제품이 될 쓰레기는 또 뭐가 있나?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